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에 따라서 오늘 예레미야서 10장부터 12장을 읽게 됩니다. 10장은 참신과 거짓신의 차이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11장은 약속을,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은 예레미야가 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심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여기 참 하나님, 이때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참 하나님, 엘로힘 에메트 그럽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참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 참된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영원한 왕, 이렇게 엘로힘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 참 하나님이 되시느냐?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참 하나님의 모습을 공의롭다, 정직하다, 이렇게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 시편 31편 5절에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정의, 참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영원한 왕. 반면에 그러면 우상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레미야 10장 14절 하반절부터 15절에 우상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우상을 5가지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우상, 첫째는 거짓 것이다.
왜? 하나님은 참된 것이고 우상은 거짓 것이다. 우리 우상은 뭡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특징은 형상,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가 만드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은 사람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거짓 것이다. 두 번째, 생기가 없다. 뭡니까? 생명이 없다. 세 번째, 헛것이다. 헛것은 뭡니까? 안개가 자욱하지만은 해가 떠오르면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헛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것이 드러나면, 참된 것이 등장하면 헛것은 다 무너지고 사라진다. 그래서 우상은 만든 것이다. 그리고 우상은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한 건 우상은 사람의 작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고 사람은 모양이 있지만은 그 모양이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형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민족 그럽니다. 이 한민족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조선이라는 한자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그 뜻이 날이 셀 때 햇볕이 제일 먼저 비추는 곳, 그것이 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이란 한자를 보면 열십자, 날 일자, 그리고 달월입니다. 날 일은 뭡니까? 태양. 그러니까 해와 달과 그 다음에 십자가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선자라고 하는 건 고기 어자와 양양자입니다. 물고기와 양.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 양이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초기 한국에 상륙했던 선교사들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국호를 들으면서 이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한문자를 파자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민족으로 세워져야만 하나님이 약속한 은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나 믿음에 없는 사람 모두가 다 이 공통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나라, 복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신흥 국가가 대략 한 100여 국 세워지는데 그 여러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걸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장하는 것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정전협정은 뭡니까? 전쟁 중인데 서로 약속을 하고 전쟁을 멈춘, 쉽게 말하면 휴전협정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은 지금 전쟁은 하지 않지만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엔 연합사령부가 한국 땅에서 철수해야 되고 미군이 철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진행이 되느냐? 요즘 부정선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종전협정 후에 남과 북이 동시에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때 선거를 치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의 후보자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것을 노리고 먼 전략 가운데 이렇게 중국이나 북한에서 이 선거제도에 대한 이 공명선거를 부정선거로 획책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앞으로 역사를 내다볼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함정에 지금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이렇게 급성장한 한국의 경제, 이 한국의 문화, 이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먼저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만이라도 눈을 떠서 바로 보고 귀를 열어서 바로 듣고 우리의 행동의 결정을 믿음대로 성경대로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가장 필요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많은 신흥 국가들이 지구촌에 세워졌으나 대한민국과 같이 가장 모범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잘못된 정치 편향에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서 있사온즉 이제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